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밤 3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밤 9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지금 바울을 다른 곳으로 지금 이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결사대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해를 입으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는데 벨릭스 총독으로 그쪽으로 가면 안전한 곳이죠. 그쪽으로 지금 이송을 하는데 이송하는 군사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보병이 200명이고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이나 되는 도합 470명이나 되는 군사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을 이송하기 위해서 천부장이면 1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절반가량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 결사대 40명에 비하면 무려 10배가 넘는 숫자가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리고 큰 방패가 되는지 또 산성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군사가 470명이나 이제 동원되어서 바울 한 사람을 완전히 안전하게 보호하여 또 안전한 곳 벨릭스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로 지금 이송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바울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고난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은 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 집에 수천 명이 공격을 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면은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원 두 사람만 있는 것이고요. 아람 군사는 수천 명이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의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한 것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요. 하늘의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바울이 군사 470명 호위 아래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제 그런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7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면 위기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요.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이 가이사라인데요. 이 총독 관저에 가면 아주 안전한 곳이죠. 감히 누구도 공격을 못하는 곳으로 갔는데 여러분 여기 총독 관저보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와 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평생의 꿈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게 마지막 사명이었죠.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위기가 왔으나 지금 로마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요. 가이사랴에서 이제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가 죽는 위기가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위기가 오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그것은 위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위기가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9절 30절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광풍을 평안하게 해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위기나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확고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자, 총독 관저에 갔는데 총독이 가장 먼저 물은 게 뭐냐면 너 어디 출신이냐라고 묻는 거죠. 길리기아 출신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길리기아는 총독 벨릭스의 관할 구역이니까 결국은 총독 벨릭스가 이 문제를 담당해야 이제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지금 소속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속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길리기아 소속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소속이 분명하니까 지금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소속이 어디냐 이걸 분명히 하라. 너희 믿음이 어디냐 이것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는지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소속을 분명히 해라. 지금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소속을 분명히 해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표현은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를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인식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갈수록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시고 또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분명히 하시고 교회 생활도 분명히 하시는 그런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서 소속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